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입니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돈일까요? 뭘까요? 우리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관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잃습니다. 관계라는 것.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원망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 내가 만족하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다른 것을 볼 여력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살을지 죽을지도 인지조차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아이는 그냥 먹는 것 그거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것을 맞춰주는 누군가가 양육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뭘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내가 할게. 나 이렇게 자아가 싹트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오죽하면 미운 오리 새끼 얘기도 나오고 정말 죽이고 싶은 뭐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럴 정도로 자아가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반항은 아닌데 자기의 그 어떤 바운더리를 설정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면 안 되는 게 어디까지인가,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아이가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성장을 하죠. 그런 과정에서 부모하고의 마찰도 있고 친구하고의 마찰도 있고 선생님하고 마찰도 있고 그렇게 자라나가요. 그런 과정에서 성숙한 아이들을 부모가 잘 키워내는 것이 몫인데, 부모 역시도 미성숙된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아직은 많아요. 사람이 완성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아이들이 좀 다른 아이보다 좀 나은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놀래곤 하죠.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5살 아이인데 이 아이가 유치원을 갔다가 오는데 할머니가 데리고 오는데 놀이터를 딱 보더니 거기서 아이가 울더래요. 울면서 집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물어봤대요. 너 왜 울어? 그랬더니 할머니, 나는 지금 저 놀이터를 지금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가면 안 돼. 왜? 우리 잠깐만 갔다 가자.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가면 안 돼요. 근데 나는 가고 싶어서 저는 슬퍼요. 그러면서 아이가 그렇게 정말 슬프게 울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 아이를 설득을 했대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얘기 안 할게. 우리 잠깐만 갔다 가자. 할머니,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5살짜리 아이가 그걸 참고 가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 먹었어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얘는 정말 나중에 뭘 해도 되겠네요. 그랬더니 이 부분을 이제 그 할머니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실험한 그 내용을 책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마시멜로를 놓고 아이들한테 너가 지금 이걸 내가 올 때까지 안 먹고 있으면 내가 갔다 와서 여기다가 하나를 더 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선생님이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근데 이 5명의 아이들이 처음에는 안 먹어.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딱 보더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더래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애가 있는가 하면 왔다 갔다 보고 한번 만져보고 이렇게 들춰보고 이런 애는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명이 남았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20년인가를 지나고 나서 이 아이들을 추적해가지고 봤더니 하나이는 판사가 돼 있고 하나이는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인간이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데 그 참는다는 거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넘어간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해줬더니 굉장히 좋아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듯 우리는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 생활할 때 애굽 사람들이 살던 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이 뭐라 그랬죠? 우상을 향해서 하나님 진노하신 재앙이라 그랬잖아요. 그 우상들이 왜 그렇게 많았냐? 10가지는 기본인 거고요. 그 10가지에서 파생된 것들이 많아요 또. 그런데 그 10가지의 재앙들을 왜 10가지씩이나 됐을까?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아진 거야. 내가 잘 살려면 자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산해야 돼. 그 옛날 농경사회는 어때요?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산하기 위해서 개구리처럼 많이 알을 낳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고요. 자, 물도 뭐예요? 풍요잖아요. 다 모든 것이 뭐예요? 그 신들이 다 자기들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 섬겼던 것들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나 중심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는 10가지 재앙, 10가지 그 신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그 10가지 모습들이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그것을 날마다 빼내는 작업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랑이 뭐라 그래요? 탐심이 뭐죠? 욕심. 네, 욕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이니라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들 있죠. 살아나기 위한 욕구. 뭐 갓난아기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식욕이라는 거 있잖아요. 식욕이 없으면 큰일이죠. 못 살아요. 죽으니까. 자, 이렇게 내 안에 일어나는 것들, 그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본인 것을 넘어서 내가 욕구를 채우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우상이 생기는 거고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돈도 내가 쓸 만큼 있으면 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더 해서 어떻게 해요? 있는 것 갖고 투자하고 요번에 어떤 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할 수 있는 그 많은 돈을 다 투자해서 다 날리는 것뿐 아니라 빚까지 그 배로 늘었다. 그래서 뉴스에서 난리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이게 뭘까요? 좀 더 있는 것에 족하지 않는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요. 형태가 조금씩 틀려서 그렇지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돈만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학력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논문 표절까지 하면서 내가 학력에 대해서 위조까지 하면서 나 어디 나왔어? 나 박사야? 이렇게까지 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한두 끝도 없다는 거예요. 명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만 생기면 그것을 사려고, 그리고 또 그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또 이게 한정판이래. 이것이 정말 한정판이라는 게 어떤 소비 욕구, 소비 심리 그걸 자극하는 건데 어쨌든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줄을 서서 그 한정판을 사기 위해서 모여들잖아요. 이거 몇 개 없는 거야. 그거 내가 갖고 있잖아. 이런 거. 이게 뭘까요? 과시욕. 남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거. 이렇듯 우리는 관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관계 속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그 상황들 속에서 내가 채워지지 않으므로 또 어떻게 돼요? 질병이 찾아오죠. 핸드폰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어떤 병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스티븐 잡스는 자기 아이에게는 핸드폰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죠. 미국의 과학자가 이제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정신과 병원에 많이 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실험을 하다 보니 페이스북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았어요. 왜 영향을 미치냐면 페이스북에다가 자기가 오늘은 뭘 했습니다. 오늘 어떤 일들을 얘기하고 먹방도 찍어 올리고 어딜 갔던 것도 얘기하고 이렇게 올려요. 올리는데 그 올리고 그리고 그걸 내가 잊어버리면 되는데 올려놓고 나서 심리가 어때요? 누가 이걸 봤나? 좋아요를 몇 개 했지? 댓글이 달렸나? 이게 관심사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좋아요가 하나 둘 올라가면 내 인격도 올라가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막 돈을 막 엄청 버는 것 같아. 이렇게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좋아요가 나빠요로 바뀐 거나 아니면 댓글이 악성 댓글이 달리거나 그럼 이 사람이 심각해지는데 우울해지는 이 단계를 넘어서 생명을 포기하는 것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관계에서 비롯된 거죠. 관계에서. 자, 우리 인간은 첫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발전된 사고들을 갖고 있다고 보세요. 세상에 사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 얘기 어떻게 보면 뱀을 칭찬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그런 대목인데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 모든 것을 장악하는 데는 아주 탁월하다는 거야. 어느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홀딱 넘길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 어떻게 됐어요? 돈이라는 거, 명예라는 거, 권력이라는 거 이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에이 그냥 은삼십냥에 내 거 챙기자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왜? 그는 돈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거든. 성경이 이 요한복음 13장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는 도적이라 이런 표현을 해요. 유대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는 뭐라 그래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준지라. 누가? 사단이. 이건 뭐예요? 유다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국민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온전하게 성립이 되어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종살이 하면서 애굽에 살던 그 애굽의 주인들이 하던 모든 행동들을 보고 사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들은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고역을 하면서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려달라고 했던 그때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배가 고프니까 배고프다고 이렇게 투쟁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에이 뭐야 없잖아 이렇게. 우리가 한동안 70년대 80년대 전도하러 나갈 때 이렇게 전도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자, 그런데 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안 믿는 사람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들려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돈이 많이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들리기 좋은 얘기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생활 환경 속에서 부흥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영혼이 잘 되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돈이 먼저가 돼서 하나님을 찾아왔다면 이건 순서가 바뀐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돈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뒤돌아설 사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적어도 우리를 데리고 나왔으면 먹을 건 줘야지, 마실 건 줘야지 이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와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이 이들 안에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늘 나오셨는데요. 이 예배의 자리 귀합니다. 예배의 자리 오늘 주일이니까 하고 엉덩이 붙이고 자리에 앉았다 가는 건 그게 예배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많은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아, 오늘 하나님 만나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전인 이 마음은 뭐예요? 빈 공간으로 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빈 공간으로 둘 때 누가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사단이 노리고 있어요. 노리고 있는 이 사단의 이 전략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마음을 그냥 뺏겨요. 그런데 이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 날마다 큐티라고 하는 것. 하루에 적어도 내가 몇 장을 읽어야지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기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살펴보셨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기적들 그걸 보고 그냥 환호하고 감사하고 막 흥분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표적과 기적은 그때뿐인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엉망이었던 거예요. 자, 이들이 하는 행동은 뭐예요? 원망이라는 건 뭐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구를 향해서 원망을 하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건과 사건 속에서 우리는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권세 앞에서 굴복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그 권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주의 종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입술에 나오는 말씀을 꼴을 매기는 그 종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라. 이런 표현인 거예요. 오늘. 너희의 원망함이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이 어떻게 잘못되면 뭐 목사를 신처럼 떠받들어 놓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주의 종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무시하게 되잖아요. 누군가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맨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그래 쳐보십시다.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아이고 또 거짓말하네. 내가 속을까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듣고 우리는 그 되어질 일들이나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말의 위력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의 위력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냐?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종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왜?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성경은 연자맷돌 목에 달아서 너 바다에 던진다 그래요. 연자맷돌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맷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가 이렇게 밀고 다니는 그런 큰 맷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체중보다 몇 배 나가는 그 맷돌을 내 목에 걸어서 바다에 던진다는 건 뭐야? 너 지옥으로 가라 이 소린 거예요.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엄청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서 싸우며 나아가요. 사단을 향해서 싸우며 나아가고.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또 주의 종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고, 왜? 우리는 서로 윈윈하며 나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관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할 때 보세요. 정말 화났을 때 사람들이 싸우면 뭐라 그러죠? 삿대질을 한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삿대질 할 때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너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가락질하는 이 엄지, 검지는 펴져요. 검지는 펴져서 상대를 하는데 그 나머지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향하죠?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손가락에 뻗치는 내 심령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정죄를 할 때 나는 하나님도 같이 욕하는구나. 엄지손가락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 그 엄지손가락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있구나. 하나님, 왜 쟤를 저딴 식으로 만드셨어요? 제가 왜 저 모양이에요? 하나님, 왜 쟤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밑에 세 손가락은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 있어요. 여러분, 위에 두 손가락은 버리시고 세 손가락에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 손가락이 나를 향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저 모습은 없나?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엉뚱한 짓 하는 저 모습이 나한테는 없나? 저 사람이 게으르다고 내가 지금 야단을 치고 있는데 내 안에는 게으른 모습은 없나? 저 사람 저렇게 흥분한다고 얘기하는데, 화난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흥분하며 화낼 땐 없나? 이 모습을 나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벌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평하고 총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나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해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져요. 지나놓고 나서 보면 내가 그때 좀 참을걸,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여러분 있으셨죠? 그래서 이럴 때마다 여러분이 좀 생각하실 게 뭐냐면, 오늘 손가락이 뭐예요? 5개죠? 5개에서 3개가 나를 향하고 있죠? 나머지 2개. 이 2개는 어떻게 된다? 내가 오해할 일이 생기면 나를 향한 세 손가락을 보면서 3번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 빼기 3은 2. 이 공식을 이해하세요. 오해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 나를 향한 손가락 3개를 생각하면서 오해하는 그 사건에서 3을 빼요. 3을 빼는 건 뭐야?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기 전에 내 안에 나는 지적할 게 없는지, 나는 하나님이 지적하는 건 없으신지 나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할 일이 생겼다. 오해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5 빼기 3은 2, 이 공식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3번 더 생각하자. 제가 왜 저렇게 뺏기 행동을 못할까? 왜 저러지? 사람은요, 사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사고의 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네모나고, 어떤 사람은 세모나고, 어떤 사람은 동그래요. 동그란 사람이 네모난 사람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동그라미가 네모보다 크다면 품을 수 있겠죠. 이해가 되겠지. 그런데 거꾸로 네모는 동그라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니, 좀 일을 하려면 딱 부러지게 해야지.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 그런데 그 우유부단한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3번 생각해주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관계를 형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원망이 나왔는데요. 이 원망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거는 뭐냐? 혹시 나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진 않았나? 여러분, 베프라고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그 베프도 나랑 생각이 틀릴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부부라고 해도 다 똑같지 않아요. 자식은 더더욱 똑같지 않고,
아니 뭐 엄마랑 아들, 딸 이런 관계를 떠나서 그냥 자식 둘, 셋 있는 그 자식들만 봐도 어떻게 가족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틀리지? 한 애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한 애는 고기가 싫대. 닭고기 절대 안 먹어요. 고기 냄새도 싫대요. 근데 얘는 닭고기, 치킨 뭐 다 좋아해.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시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치킨을 싫어하는 애가 있으면 치킨을 못 먹어야 되고, 대신 다 먹을 수 있는 피자를 시켜야 되고, 이런 것. 이게 뭘까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양성을 갖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지구가 또 존재하는 거예요. 맨날 치킨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피자 만드는 사람 없잖아요. 비유가 그렇지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우 나는 벽지 바르고 난 이런 거 답답해서 나는 그러니 못해. 그런데 이 사람은 또 큰 틀로 이렇게 집안에 축을 세우고 지붕을 얹고 이런 큰 것들, 이런 것들은 재밌대요. 반대로 미장이들이 이렇게 주춧돌을 세워가는 거 하라 그러면 할까요? 못해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탤런트가 다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이해하며 나아가듯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거거든. 기도는 열심히 해. 그런데 기도하고 일어나면 근데 이게 될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찮은 거 가지고 원망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종살이하면서 먹었던 고기, 밥, 떡,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3일 굶겨놓으면 사람들이 다 달라진다고 하죠. 그만큼 우리 먹는 게 중요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찬양 가사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이런 찬양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이런 찬양들. 그런데 이런 찬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일어난다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찬양.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 거 내 슬픔과 내 고통과 내 괴로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단계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과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례하며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랑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을 때 내 목적에만, 내 아픔에만 초점이 맞춰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다가오고 어떤 형편이 되어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이 내게 일어나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가 10달이 됐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된 그 아이가 내가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다.
두려워서 난 안 나가고 여기서 살 거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아이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출산의 과정을 보면 아이가요, 출산할 때가 되면 아이가 나올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걸 과학자들이 밝혀놨어요. 그런데 그 출산의 그 좁은 산도를 통해서 아이가 이 땅에 와서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의왕하고 물어요. 아이도 태어날 때 엄마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아이도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러나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났을 때 그 아이는 세상으로 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씩 조금씩 알아간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나비 얘기 여러분에게 많이 드리죠. 굼벵이들이 날마다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너는 저 위에 올라가면 이 다음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나한테 좀 말 좀 해줘. 다 서로 얘기해 주겠다. 그러고 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간 아이들이 내려오질 않아 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내려오지 않는 얘네들은 알까요? 평생 몰라요. 그런데 나비가 된 그 아이는 알아요. 아, 내가 거기서 벗겨져서 나와서 내가 나비가 돼서 나방이 돼서 이렇게 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우리의 70이요 80이요 하는 이 생이 끝나고 나면 이 다음 세계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듯이 이 사후의 세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 다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원망하는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서 이게 왜 이럴까 하나님께 묻는 자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런 사람인지 여러분의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새로워지며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자기의 느끼는 그대로 원망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진 않는지 하나님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